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희웅 목사일까요?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접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오늘 교회 가면 밥이 뭐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까? 이런 질문을 하시지는 다 하시겠죠. 그런 질문보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 드려야 할 질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가 이 장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과는 상관도 없고 이 장막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인은 많은지 모르겠지만 예배자는 적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 일주일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그리고 참된 직분자, 그리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일종의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2절부터는 제사장이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길 수도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또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십니까? 우리는 정직하지가 않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이시죠?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른 거 거짓말은 잘 못합니다. 물론 거짓말을 잘 안 하긴 하지만 내가 마음의 진실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우리 상남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어떻게 닭살이 좀 돋으십니까?
아니면 격려가 되십니까? 3절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켜 나가고 계십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한 가지만 구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호화로운 궁궐에 살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구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를 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켜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천국 시민으로서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역할이고 살아가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는 자, 뇌물로 판결을 그르쳐서 무죄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주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식구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려가는 가난한 자도, 뇌물로 판결이 뒤바뀌어서 고통을 겪는 무죄한 자도 모두 다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형제됨을 부인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1절부터 5절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자.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자. 아멘이시죠? 우리 본당문이 좀 무겁습니다. 본당문이 좀 무겁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때 본당문을 계속 열면서 닫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본당문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물론 가벼웠으면 또 가벼운 대로 생각했겠죠. 왜 이렇게 무겁나 생각을 드니 오늘 제가 제목을 한 것처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가 이 본당에 나오는 거 가벼이 여기지 마. 너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 가벼이 여기지 마.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 가벼이 여기지 마. 그리고 본당에 들어왔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는 가벼이 나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갈 때에 가벼이 나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것들을 싸워 이길 만한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문을 열고 나가렴. 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또 이렇게 정해봤고 말씀 또 이렇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길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무겁다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가볍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 받은 만큼 누리기도 하고 누렸으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